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을 말씀 가운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늘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원망과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묵묵히 주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7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람 군대로부터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은 또다시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기근에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를 원망하며 엘리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요람 왕의 불신앙을 일침을 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오늘 1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할 것이고 기근을 멈추고 식량을 평상시보다 훨씬 싼 값으로 거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소식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왕의 신하 중에 하나가 불신하며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런 하늘의 문이 그렇게 열린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엘리사는 그를 향해 반박하며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성취될 것이고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있을 때 이제 4명의 문둥병자들이
성 밖에서 굶주려 죽게 되자 어차피 성으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그 자리에 있다면 굶주려 죽을 것이니 더 이상 여기서 죽을 바에는 아람 군대 항복하자라고 하면서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쓰던 이제 말과 군수 불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람 군대가 사라진 것을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마리아 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불병거와 불말로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아람 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다른 민족이 그 아람 군대를 치러 온다고 착각하게 하고 그 속에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그들로 도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람 군대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고용된 헷 족속과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치러 온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역사적 방법으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역사의 소식은 어떻게 들려옵니까? 성 밖에 문둥병자,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내몰리고 손가락질 받는 저 밑바닥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사마리아 성행에 전해집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아랍 군대가 기습 공격을 위한 위장수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못하죠. 왜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람 군대가 숨었다가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를 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정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진짜 그 4명의 문둥병 사람들이 전해주신 소식, 4명의 문둥병자들이 전해주신 소식처럼 아무도 그 진영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뛰쳐나가 이제 양식과 의복을 구합니다. 이때 성문 관리자로 있었던 그 엘리사의 예언에 부정적이었던 그 관리자가 성문 관리자로 있을 때, 자, 사람들이 의복과 양식을 구할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겠어요? 막 사람들이 막 선동되고 와르르 물려가지 않았겠어요? 그 성문을 관리하고 있던 그 사람은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깔려 죽게 됩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가 왕을 의지하며 장관의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의 순간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보게 되었지만 결국 불신 가운데 그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해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문 밖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의 사람들은 모두 다 굶주려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밑바닥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들풀처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저 변방에서 들과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내몰리고 저 밑바닥 삶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게 됐고 그 가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곳에 있음을 알게 되고 처음에는 자신들의 배고픔과 부유함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성에 들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소식을 나만의 부유함을 누리고 나만의 행복함을 향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 그 생명의 소식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먼저 부른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유익과 또 덕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과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 구원,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성에 갇혀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낮은 자, 또 많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마리아 성이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부름받은 자로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이 생명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이 구원과 생명의 소식을 전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덕과 유익이 되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과 생명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덕과 유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